할렐루야. 2025년 7월 23일 미소교회 수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성경 공부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에서 비롯된 또 울타리에 대해서 공부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두게 하여 주시고 그 관계에서 비롯된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잘 적용할 수 있는 데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또 교환을 보시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울타리에 대한 저항이고요. 교재 393에서 444쪽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공부하는 이유는 변화를 위해서인데 이 변화에는 힘이 들죠. 그 변화를 계속 일으키고 유지할 원동력, 힘이 어디서 나오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울타리를 세우고 지키는 데는 엄청난 노력과 훈련과 욕구가 필요한데요. 변화에 대한 추진력은 울타리에 대한 욕구, 다른 말로 울타리에 대한 소망에서부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행복을 위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 스스로가 파멸의 삶으로 향해 나아갈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소유를 우리가 지키고 또 선택할 것인지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이제 전투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자신의 치유를 위해 하나님도 우리의 치유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고 그 선택을 하면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싸움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치를 전투는 외부에서 오는 저항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저항으로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주제가 울타리에 대한 저항인 것입니다. 변화에는 대가가 이제 따르는데 우리의 변화를 막는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리고 그 장애물을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먼저 외부 저항인데요. 성경의 예에 보면은 어떤 이제 여성분이 독재적으로 다스리는 아버지 밑에서 자라고 또 어머니는 죄책감을 이용해서 지배하는 어머니의 그러한 양육 가운데서 자라난 여성이 나오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울타리를 쌓는 데에도 주로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 하면은 남자들이 또 화를 낼까봐 두려워서 또는 또 엄마 같은 분들이 착하고 좋은 분들이 내가 또 내 마음대로 하면 상처를 받을까봐 죄책감이 들어서 선택하는 어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또는 내가 이렇게 그 사람 뜻을 거스르는 바람에 그 사람이 기분이 상할까봐 그 토라짐에 늘 귀를 기울인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타인이 매사에 자기 식대로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과 그 사람 자신만 욕구가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욕구가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점을 그 사람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앞선 예에서도 이제 분노하는 아버지가 익숙하다 보니까 늘 분노하는 남자를 선택하는 그 여성의 예가 나왔었는데요. 이 분노의 반작용이라고 해서 이제 분노에는 어떠한 작용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타인이 울타리를 세운다고 해서 분노를 터뜨리는 사람은 다른 말로 자신의 뜻과 다른 것을 상대방이 선택한다고 해서 화를 내는 사람은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고 세상이 자신을 위해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또는 자신을 위로해주기 위해 존재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볼 때 내가 이렇게 확장된 것으로 여깁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을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 밑에 있는 사람인가? 또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가? 이렇게 늘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자기중심적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 아니요, 저는 다른데요 하는 순간에 마치 2살짜리 아이가 장난감 뺏겼다고 엄마 나빠, 엄마 싫어 하고 소리치듯이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뭐 어떻게 행동했다고 해서 쉽게 막 삐치고 이런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을 늦추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거나 다른 사람의 자유를 존중하는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너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그러니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를 거리를 두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에도 있듯이 이 분노하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내가 만약에 분노를 한다면 내가 자기중심적이지 않나 돌아보고, 타인이 자꾸 쉽게 분노한다면 그 사람도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겠구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를 내는 사람, 분노하는 사람은 성격상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부여받은 감정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꾸 지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자기 자신 스스로도 지배할 수가 없는 약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대한 지배하고 있다는 느낌이 상실이 되면은 그 느낌을, 지배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화를 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화를 내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울타리를 세울 필요가 있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 나의 울타리 때문에 화를 내고 있다면은 내가 뭘 잘못했지, 또 저 사람 비 맞춰줘야 돼, 나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 저 사람의 문제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또한 분노는 타인의 내면에 있는 감정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그 사람이 화를 낸다고 해서 나까지 기분 나빠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기분이 나쁘다는 것은 그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 때문에 어떤 일을 자동적으로 반응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화내면 예, 알았습니다. 뭐 이렇게 우리는 자동적 반사적으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후원 조직, 믿을 만한 사람들, 또 교회의 성경 공부 모임, 또 친한 그룹들 가운데에서 인격적인 사람들이어야 되겠죠. 신뢰할 수 있는 사람들요. 나를 지배해온 사람에게 이렇게 경계를 정하고자 할 때 또 나를 도와줄 만한 사람에게 알리고 함께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내가 잘 모르기 때문에요. 또 화를 내는 사람 때문에 나도 화를 같이 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가지고 진실을 계속해서 말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과를 강화시켜주는 신체적 거리나 경계를 사용하도록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말은 계속 그렇게 화내면은 제가 같이 있을 수 없겠습니다. 화가 이제 멈출 때까지 제가 나가 있는다든가, 아니면은 계속 화를 낸다면은 나 역시도 다시는 얘기를 안 할 거라든가, 어떠한 이러한 이제 조건을,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런 분노에 대한 울타리가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화를 내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울타리를 잘 지킨다면 화를 내는 그 사람도 처음으로 자신을 통제하는 자기 통제라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타인에게 파괴적인 영향을 주던 타인 지배, 타인을 지배하려던 걸 그만두도록 이제 우리가 오히려 울타리를 세움으로써 도와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은 이제 다른 방식으로 관계 맺는 법을 이제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 대해 지배할 수 없을 때 그 사람이 다시 이제 나한테 말도 안 걸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위험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분노에 대해 울타리를 세워야 됩니다. 하지만 너무 어렵게 뭐 나만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매일 이러한 위험을 겪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악에 동참하지 않고 정의로운 방법만 일을 처리하겠노라고 말씀을 하시고 악한 사람을 상대해 주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악인들도 나도 하나님 안 믿어 하고서는 끊고 가잖아요. 이러한 뭐 거절감, 거부감, 저항감을 하나님은 매일같이 겪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의 백성, 자신의 백성이 하나님 길 싫어요, 제 갈 길 갈 거야 하고 택했을 때에도 그분은 그래, 너의 뜻이 정 그렇다면 그래라 하고 내버려 두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이러한 태도를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요. 또 죄책감 메시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죄책감 들게 하는 말로 날 또 조정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배적인 사람의 병기 창고에는 죄책감 메시지만큼 강력한 무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약한 사람들은 거의 언제나 자기에게 퍼부어지는 죄책감 메시지를 그냥 내면화. 그러니까 그래 맞다. 내가 이러면 안 되겠지. 저분 말대로 해야 되겠지 하고서는 굴복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책감으로 조종하려는 사람은 여러분이 자신의 선택에 대해 이제 죄책감을 갖게 합니다. 내가 뭐 잘못된 선택한 것처럼. 네가 그 바람에 내 기분은 어떻겠니? 막 하면서 내가 뭔가 잘못한 것처럼 자꾸 만든다는 것이죠. 내가 시간을 어떻게 썼는지, 어떤 물자를 어떻게 사용할지 결정한 것인지, 또 부모로부터 분리한 것에 대해서, 또 어떤 친구나 지도자로부터 분리된 것에 대해서 이러한 대상에 있는 사람들이 자꾸 죄책감을 가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책감 메시지에 대한 대응법은 첫 번째로 죄책감 메시지를 오히려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 나에 대한 비난과 피드백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어떤 경우에 실제로 내가 자기중심적인 사람이고 이기적인 마음에서 행동했을 수 있잖아요. 정말 그런 부분이 있는지를 정면으로 우리가 직면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책감 메시지는 사실 위장된 분노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가진 서운함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책감 메시지를 주려는 사람은 사실 나에 대해 화가 나 있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타인과 타인의 행동에 초점을 맞추고 자꾸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신의 감정에 초점을 맞추면 자신의 감정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죄책감 메시지는 슬픔과 상처를 숨기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인정하는 대신에 이제 타인의 행동에 초점을 이제 모험으로 인해서 그 사람 자신 안에 있는 슬픔이나 상처나 이제 욕구가 있는 것을 오히려 그런 식으로 다른 사람 괴롭힘으로 인해서 이제 표출을 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근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죄책감이 나를 피곤하게 만든 건 사실 내 안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실질적으로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내 안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꾸 그 죄책감을 누가 준다고 그 사람을 자꾸 욕하고 있으면서 그 사람을 거꾸로 내가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 절대로 누군가 죄책감을 주려는 사람한테 그러시면 안 돼요 라고 막 설명해 주거나 그걸 정당화하라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거꾸로 그 사람은 자신의 논리가 있습니다. 그냥 나는 이런 선택을 했어요 라고 내 선택, 내 얘기만 하면 되고, 조금 더 뭐 얘기를 한다면 왜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는지까지 뭐 이유를 설명해 줘도 좋지만은 굳이 설명 안 하고 결론만 얘기를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뭐 어떤 선택을 해서 화가 났나 보구나 하면서 상대의 고통에는 공감하되
그건 그 사람의 고통이라는 사실을 나도 알고 있고 그 사람에게도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울타리 가운데서는 용서와 화해가 이제 필요한데 그 구분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용서에 대한 성경적 원칙은 언제나 용서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언제나 화해까지는 하나님이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냐? 화해가 불가능한 관계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지만 용서는 하라고 하십니다. 용서는 내가 내 마음으로 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하지만 화해는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같은 마음으로 둘이서 같이 하는 것이 화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미안해 그냥 말로만 된 게 아니라 행동의 변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런 행동으로 나타내야 되듯이 화해라는 것은 양쪽이 다 노력해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비난하시면서 행동을 바꿀 때까지 그냥 가만히 기다리고만 계시지 않습니다. 막 욕만 하시면서 네 참 나쁜 놈이야 하고서 가만히 계시지 않고 그냥 하나님은 사람을 비난하지 않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하고 또 화해를 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화해는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만 하시죠. 백성이 먼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해야 하나님은 이제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제 화해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는 하시지만 화해를 아무나 하고 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을 볼 때에 우리 역시도 용서는 다 해주지만 화해는 상대방도 노력할 때만이 한다는 우리가 입장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외부의 저항에 있어서 내부 저항, 내 안에서도 어떤 거부감, 변화에 대해서 원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아유 힘들다 뭐 이렇게 살지 뭐 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책에 나와 있는데 어떤 파괴적인 남자만 고르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성은 남자와 분리되고 그냥 뭐 짝도 없이 혼자 있게 되면은 그냥 우울해지니까 그게 싫어서 자꾸 남자를 선택하지만 선택하는 남자들마다 다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그녀의 필요에는 외면하고 또 그녀의 울타리도 존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알고 보니 자신의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아버지가 한 번도 채워주지 못한 내 마음속에 있는 빈 공간 때문에 그걸 자꾸 만회하고자 아버지 같은 사람을 선택해서 그렇지 않다는 것, 나도 사랑받을 수 있다는 걸 자꾸 느껴보려고 하는데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에서 해야 될 것은 그러한 아버지 대신에 어떤 사랑을 줄 만한 남자를 찾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이게 해결되지 않는구나 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애도하고 슬퍼하고 오히려 그냥 상실된 채를 떠나보내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워지지 않은 욕구는 좋은 것들을 얻어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반면에 애도를 한다 하는 것은 나쁜 것들을 버리는 것과 관련이 된 것입니다. 위에 의해서는 자신이 받아보지 못한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보내야 됩니다. 그래, 내 팔자에는 아버지의 사랑, 남자의 사랑이 없구나. 뭐 하나님이 이렇게 살게 하시면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슬프구나, 가슴이 아프구나, 울고 싶구나 하면서 우는 것입니다. 슬퍼하고 애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계속 그 감정을 표출할 때 떠나보내게 되고 그래도 뭐 사는데 문제 없구나 이거를 알아야 더 이상 채워지지 않은 욕구를 채워보겠다고 그 헛된 어떤 바램을 가지고 여기저기 기웃거리는 일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회복하시는 기본의 법칙은 하나님을 알기 이전의 삶은 전혀 매달릴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신다는 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는 좋은 것을 받으려면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잡고 있는 것, 그걸 놔 하십니다. 하나님 만나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상실을 하고 슬퍼하고 떠나보내야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알지 못했던 그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나를 알아주겠지, 나를 사랑해 주겠지 하는 이러한 희망을 충족시키고자 우리는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끊임없이 노력하는 경향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실 새로운 것들을 위해서라도 이런 헛된 바람들을 멀리 던져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실체를 인정하고 그 사람이 달라질 것이라는 소망을 버리는 것이 애도의 본질이고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이제 내부 저항을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애도하고 어떻게 상실할 것인가, 맞서는 방법에 대해서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는데요. 첫째, 자신의 울타리 결핍을 인정해야 됩니다. 나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내가 그동안 지배당하고 누군가께 조종당하고 무시당하고 한 것은 나를 지배하고 조종하고 학대하고 무시한 그 사람들이 나빠서가 아니라 사실은 나에게 울타리가 없었기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나의 문제라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내가 그런 것들을 허용을 해줬기 때문에 그런 나쁜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들어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저항을 우리는 자각해야 되는데요.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 울타리가 필요하구나라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움 때문에 울타리를 세우려 하지 않고 있구나. 예전에 제가 어떤 분을 상담했는데 사모님이었습니다. 남편이 목사님이죠. 그 목사님이 어떤 성도하고 바람을 펴가지고 불륜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이 사모님이 약간 정신병 있는 거 아니야 하고서는, 근데 증거가 있나요? 했더니 증거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증거가 있는데요? 그 목사님의 휴대폰의 비밀번호를 알아서 그걸 풀어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봤더니 불륜의 그 내용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기를 바라세요? 그러니까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이 상담을 요청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화 상담 익명으로 제가 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그러면은 그게 잘못된 거니까 진실을 폭로하고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했더니 자기는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이혼하고 나면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막막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얘기는, 지금 같은 식으로 계속 가면 서로가 계속 악을 쌓는 일인데, 서로가 더 이상 악을 멈추고 선하게 변화되기 위해서라도 그거를 대결하고 직면하는 게 필요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알겠다는 하고 이제 상담 마쳤는데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참 안타까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시기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맞서야 됩니다. 이 변화에는 늘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를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부 저항을 인정하고 내 안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애도할 힘, 떠나보낼 힘을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믿음의 사람한테 기도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요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소망을 확인하십시오. 우리가 자주 실패하는 것은 어떤 상실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잃어버릴까 봐 무서운 것이죠. 누구의 사랑을 우리는 하지만 포기할 것인지, 그 이름을 댈 수 있을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누구를 하나님의 제단에 내가 바칠 것인가.
고린도후서 6장 12절 보면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의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하면서 바울의 사랑에 고린도인들이 마음을 열지 못한 것을 이제 책망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나의 애착, 내가 붙들고 있는 헛된 희망들을 끊어내지 못해서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음을 기억하고 그러한 사람들을, 헛된 희망을 내가 품고 있는 사람들을 떠나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떠나보내십시오. 애도의 가정은 마치 가족을 잃은 사람이 겪는 가정과 비슷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사실이 없다고 막 부인하고 싶죠. 하지만 적당히 타협합니다. 그래, 죽은 것이 아니라 잠깐 멀리 여행을 간 거야. 하지만 또 계속해서 빈자리를 느끼고 막 화가 나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있냐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하지만 분노의 에너지가 빠지고 나면 이제 슬퍼하게 됩니다. 계속 슬퍼하고 또 우울증으로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마침내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 살 사람은 살아야지 하고서는 이제 현실을 받아들이는 순간이 오게 되는데요. 모든 것이 이 순서대로 이 단계를 그대로 사람들이 모두가 겪는 것은 아니지만 이러한 감정들을 순서에 상관없이라도 결국에는 다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 있는 사람들, 후원 집단 모임에서 이런 상실의 고통을 이야기하면서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섯 번째 단계는 나아가십시오. 누구에게 나아가느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주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낡은 삶을 기꺼이 떠나보내려고 할 경우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진정한 삶을 예비해 놓고 계시고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런 것들을 실제로 맛보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이제 두려움을 이야기하였는데요. 이 두려움을 치유하기 위한 단계도 이제 9가지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이 두려움을 내가 갖는 것이 늘 거기서 주저하는 것이 문제라는 사실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두려움 앞에서 겁을 잔뜩 먹으면 내가 아무것도 꼼짝도 못하고 사로잡힌다. 이러한 마비 상태에 관해 누군가를 찾아가서 털어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나를 후원해주는 그 집단 속에서 나의 두려움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인가, 그 근원을 밝혀내고 그 화는 나한테 막 화를 내고 막 지배하려고 하는 그 사람 대신에 나의 머릿속에 박혀있는 마음속 깊은 곳에 그 누군가를 찾아내야 됩니다. 네 번째, 이런 과거의 사건들 때문에 그때 받았던 상처 느낌들을 이제 꺼내놓고 털어놓을 수가 있어야 되고요. 다섯 번째, 이 울타리, 책에서 그동안 배운 울타리 쌓기 기술을 실행에 옮겨야 됩니다. 여섯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동 조정 장치, 즉 자동적으로 행동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충분히 내가 만족할 만큼 반응할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 시간과 공간을 주어야 됩니다. 일곱 번째, 준비가 다 되어 있으면 우리는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제력 있는 주장을 우리는 할 수 있어야 되고 내가 한 결정을 내가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지 않겠노라 하는 것들을 나를 조종하려는 상대방한테 반복해서 말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그들을 화나게 해줘야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가진 나의 사랑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도와주더라 할지라도 나의 아니요, 나의 뜻과 계획을 굽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재편성을 하십시오. 후원 집단에게 이제 이러한 모든 계획을 말하고 어떤 이제 앞으로 이제 일어날 일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연습을 계속하세요. 표현하고 주장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연마하고 도전하고 시도하면 잘하게 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나에게 화내는 그 사람에게 지배당한 것을 결코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도 내 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가진 두려움은 관계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들,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울타리를 쌓는데 또 다른 내부 저항은 미지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울타리를 세우는 것과 독립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우리에게 늘 두려운 일입니다. 미지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과도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울타리에는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는 두려움과 함께 이제 하나님, 나 자신, 세상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향해 우리는 뻗어납니다. 그러니까 울타리를 우리는 세우는 거는 몰랐던 부분에서 자꾸 세우는 거잖아요. 몰랐던 부분에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늘 우리는 항상 두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렇게 하니까 되네 하는 새로운 인식을 계속 갖게 되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가 잘못해서 잘 몰라서 실제로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에 늘 평화가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만족감이 들기 때문에,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 통제, 내가 나를 통제하는 것들이 자꾸 넘쳐나는 새로운 삶을, 평화로운 삶을, 만족하는 삶을, 자신감 있는 삶을 우리는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두려움을 늘 받아들이고 맞닥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미지의 것,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조언이 있습니다. 첫째, 기도하십시오. 미래에 대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한 이러한 자각, 인식이 가장 확실한데요. 우리는 기도를 통해 우리의 안전을 책임지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늘 느끼고 우리 안에 평강을 우리가 가지고 또 유지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잠언 3장 5절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하시죠. 이 약속대로 우리가 성경을 매일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이 실제로 현재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우리는 은사를 개발해야 됩니다. 울타리는 역할에 자꾸 독립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독립은 해야 되겠는데 뭘 해야 될지 몰라서 우리가 막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죠. 근데 이 모르는 것을 알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술이나 적성을 자꾸 발달시켜 이제 독립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질 수가 있는데 정보 수집도 계속해서 하고 자문도 얻고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고 연습도 하고 하면서 내가 가진 기술을 자꾸 발달시키는 만큼 두려움이 사라지게 됩니다. 네 번째, 후원 집단의 기대라. 내가 겪는 변화를 편안하게 느끼게 해줄 후원 집단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다른 이들의 증언으로부터 배우기.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먼저 시도한 사람들의 간증을 듣는 것도 도움이 되고요. 여섯 번째, 학습 능력을 신뢰하라.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사실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알았던 게 아니라 다 배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늘 배워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나에게 필요한 건 계속 배울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일곱 번째, 과거의 분리를 다시 회복하라. 우리가 현재 겪는 상황들을 실제 일어나는 것보다 더 두려워하면서 슬퍼하고 때론 초조하는 이유는 과거에 겪었던 경험 때문에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때 놀랐던 그 시각으로 그때의 경험으로 현재를 바라보니까 이제 실제 일어난 것보다 더 크게 두렵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가 미래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상담사나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하고요. 여덟 번째, 조직하라. 우리가 변화를 견디지 못하고 작심삼일이란 말이 있죠. 계속 실패하는 이유는 변화가 수반하는 구조의 상실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는 내적으로든 외적으로든 익숙한 것이 있습니다. 삶의 틀이 있죠. 근데 새로 삶을 살려면 새롭게 변화한 틀이 필요한데 그걸 구축을 안 해놓으니까 자연적으로 자꾸 익숙한 대로 원래의 삶의 모습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적으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 친구한테 도움을 받겠다 싶으면은 정기적으로 통하는 시간을 정하고, 또는 매주 일정 시간 어떤 모임에 참여하겠다 하면은 그 시간에 참여하고, 성경 꼭 모임에 가 있다면 이걸 이렇게 딱딱 일정 스케줄을 정하는 게 구조화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조직할 필요가 있고요. 번째, 그동안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어떻게 개입해 오셨는가를 기억하고, 이제 현재의 문제에서도 개입해 주실 것이다 믿음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하나님 해주신 거 모르겠는데요 하는 분은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꾸 믿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우리는 순간순간 용서가 필요합니다. 아까 용서와 화해 보았죠. 나에게 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두고 보자. 내가 어떻게 복수해 줄까? 라는 원망과 억울함을 가지고 있는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어떤 상처받은 마음을 녹여주시기를 바라고, 또 용서해 주는 것으로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용서해 준다는 것은 내가 그 사람부터 보상받아야 된다. 네가 그렇게 나한테 함부로 했으면은 네도 나한테 한번 당해봐야지 하는, 이렇게 외상장부 있잖아요. 이 장부에서 이제 그 사람이 외상으로 걸어놓은 것들을 다 지우는 것입니다. 내가 그 사람한테 실제로 할 보복, 내가 행할 분풀이에 대한 청구서와 계산서를 찢어버리고 없애버린 것이 용서인 것입니다. 이 용서를 어디서 배울 수 있느냐? 골로새서 2장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정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우리의 죄악에 대한 청구서를 주님께서 찢어버리셨대요. 찢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우리는 이 용서를 주님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타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 간단하게 보고 마치겠는데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는 자꾸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이야. 저 사람이 변화가 돼야 내 삶이 좋아질 수 있어.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변화시킬 필요가 있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니까 자꾸 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죄책감이 들어서 우리가 변화의 포기를 할 때가 있는데요. 이 죄책감은 타인이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문제라는 것을 자각하고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자꾸 들여다봐야 됩니다. 내면에서 넌 나쁜 놈이야. 아무리 소리를 쳐대도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은 그냥 꾸준히 그냥 밀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후원 집단의 도움이 필요하고 애도의 과정이 필요할 수도 있고요. 때로는 버림받을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주장대로 이렇게 하면 상대방은 싫어할 텐데 이러다 이제 관계 끝나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울타리는 늘 안전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세워진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관계가 필요하다면 상대방도 변화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변하지 않고 이 관계를 끊어버린다면은 오히려 잃어버리는 게 서로에게 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울타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에도 우리의 삶은 길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에게 이른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에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십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면은 세상에서 시련을 만나게 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하시죠. 내가 세상 다 이겼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하십니다. 즉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은 힘들지만 우리가 끝까지 참고 견뎌내야 한다는 것이고요. 우리 모두는 변화 앞에서 저항을 분명히 만나게 됩니다.
외부의 저항이든 내부의 저항이든요. 저항이 없었다면 이미 오래전에 울타리가 형성되고 우리는 좋은 사람, 좋은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항이 올 때는 성경적인 관점, 신앙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신앙의 여정에는 언제나 시련이 따라 붙는다는 사실에 위로와 격려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해 수행해 나아간다면 우리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우리 모두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뚜벅뚜벅 변화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변화를 원합니다. 치유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 길이 참 두려워 보이고 어려워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변화의 길, 회복의 길, 치유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또 순간순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담대함을 얻어 나아갈 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좋은 사람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고 협력하고 위로하면서 함께 우리가 변화의 삶, 또 하나님 나라의 삶을 계속 이룩해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미소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